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양해를 구하여야겠습니다. 어리선 종이 2월 6일 화요일 날 입원을 하고 2월 7일 수요일 날 방광암 시술 때문에 수연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므로 미리 녹화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후의 소식은 그때 전하기로 하고, 이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어리석은 종이 대언하고자 하니 많은 기도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을 통해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제 말씀 상관의 가운데 피차에 어림받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의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한 것으로 유래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하여 영적 준비하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여 주님이 제공하신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는 새롭게 영접되는 성도의 세례의 식이 있습니다. 세례 준비자들은 이때 세례의 입교를 받기 위해 2주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금식과 기도로 신령한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부활절에 있을 세례일 음식을 준비하는 세례 예비자들은 물론 이미 성도로 영접된 사람들 모두 금식 기도를 위해 시도 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극, 무용, 연애 소설 이런 것과 오락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 생활도 자제되었고 자성과 예배 참석 기도 등이 권장되었습니다. 1917년 종교개혁 이후부터 타락된 사역제가 폐지되고 사순절을 회개의 시기로 지켰던 중세교회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공동기도문 중에 사순절 기도의 주제를 회개로 삼는 등 계속해서 이 절기를 기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순절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자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성경에 세 가지 말씀 발차하여 조명해보고자 하면, 첫째는 우리의 죄성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극복을 다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을 일이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고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이를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주머니를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없단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선악과 범죄를 유전 전가받은 몸입니다. 거기다 살아가면 스스로 짓는 자범죄까지 가중시켜 나가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사형이 집행이 집요된 유예된 상태의 죽은 몸에 불과합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긴 하지만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로 자처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책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새벽닭이 울 때마다 그들을 생각한 눈물의 회개를 드리면서 마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는 돌이킴이 없는 회개입니까? 참으로 여러분이 중심에 미워하는 형제를 위한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지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은 강파하지 않은지 주님이 주시는 회개는 분명히 돌이키는 회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는 사무엘상 12장 21절에 에스겔서 14장 6절을 통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9편 37절에 헛다른 것에 돌이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잠언서 4장 14절 11절 중에 또 에레미야서 18장 10절을 악한 길에 돌이켜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에레미야서 25장 5절을 또 악행에 돌이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3절을 통해 교만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통해 방탕한 생활을 돌이켜야 하고,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3장 19장 20절을 통해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고, 여덟 번째는 사도행전 4장 28절을 통해 도덕질에서 돌이켜야 하고, 아홉 번째는 로마서 11장 26절 불경건에 돌이켜야 합니다. 열 번째는 에베소 4장 5장 4절을 통해 희롱의 말에 돌이켜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하나님이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미리 알게 하시기를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바를 성취한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여 이루어진 길이었을 마태복음 6장 39절과 40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사람들이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당신 뜻을 이루신 데 사용하게 개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속 사역은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메시아의 수라는 계시하신 것입니다. 시편 35편 19절과 118편 21, 23절을 통한 유대인들의 배척과 시편 29편 1절 21절의 다윗의 입을 통해 십자가생의 순환과 이사야서 53장 1절 11절의 기록을 통한 우리 인물의 죄를 담당하시는 고난하는 종에 대한 예언 등이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영을 받으라. 이가 참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룰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앞에 사람이 취할 것은 오직 회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악영을 자체에 어리석은 죄가는 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한없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용서의 복음을 죄인들에게 제시하신 때에 사람은 지체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회개만해도 거부한다면 필경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삶을 지속해 나갈 때 도덕과 재고 없이 도래하실 예수님 재림시의 기쁨이 이루어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만물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성도들 환영해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21절과 계시록 2장 21장 5절 22장 11절 5절 말씀이 이제 사순절의 성도가 동참해야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다음에 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라 보면 잘 읽어가면 없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라도 모두 알곡으로 순수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의 극복을 다짐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2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의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인일지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회개하는 아는 죄를 품고 그 죄 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거들진 자리에서 여전히 서성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십시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준엄하신 심판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회개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롭고 엄정한 통치 행위를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수많은 공의와 선행을 쌓을지라도 현재의 불법으로 인한 죄의 형벌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시몬들을 거두는 하나님 심판 원리와 구원 섭리를 명확하게 가르친 당시의 선지자는 이제 범하는 죄하다. 범하는
범죄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 아비나 조상들의 죄를 탓하지 말고 돌이켜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면하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이든 과거의 선행이나 공적의 안주와 현재의 죄에 대한 상대를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선행이나 죄악의 유무에 상관없이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기의 구원을 배역하여 계속 죄에 머무는 자기는 어출렁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성찰하여 자기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말씀이, 만일 한 가지라 불의한 일이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문이 21절을 살펴보면 악인이 행한 모든 죄 돌이켜 떠나 의를 향한 정령 살고 죽지 아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개인적인 동시에 현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이 점을 밝힘으로써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조상들이 범죄와 하나님이 불공평한 심판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원인이라고 그릇 인식하여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남유다 백성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64장 9절과 예레미야 3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찌 잠시 범죄할 경우에 처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죄를 자박하고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본문 22절은 기록하기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비의 죄악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이미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법과 의를 실행한 자에게는 그가 범했던 과거의 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에스겔서 34장 16절에서 밝혀놓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이라고 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판단하신 기준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과거에 행하였던 악행이나 의로운 행동으로 그들을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오늘 곧 현재의 상태입니다. 범죄한 길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직 그가 오늘 행하는 의로움에 합당한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인간 스스로 완전한 의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대속의 죽음으로서 모든 죄를 사해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어렵다 치감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원하시는 의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에 성도가 동참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자명해서 그것은 죄의 극복을 다짐하는 회개의 생활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6장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현재 상태의 범죄만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한 회개를 생활을 통해 더욱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 결단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우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령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의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경건과 물욕의 절제에 대한 교훈이 주된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21절은 본서의 종교를 위해 해당되기도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간 자로서 영을 삼아하나 현재는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필요한 것도 많고 더 갖고 싶은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무엇보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수를 지키고 욕심을 자제하며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잠언서 10장 16절과 빌립보서 4장 11절 밝혀있습니다.
절제와 자족한 마음이 부족할 때 사탄의 미혹을 잘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 특징이 12가지를 살펴본 첫째는 마태복음 10장 12절을 통해 세상 염려가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6장 17절을 8절을 통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배를 더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9절 빌립보서 2장 3절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남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통해 분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8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여섯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통해 항상 육신의 편안만을 추구합니다. 일곱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5절에 주님 바른 교훈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교만합니다. 아홉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합니다. 열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통해 세상을 사랑합니다. 11번째는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유를 쫓습니다. 12번째는 요한 3서 1장 9절을 통해 어떤 대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뱁새가 방새를 흉내내며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안 하는 것입니다. 분수를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족한 마음이란 밖의 모든 사정에 완전히 초월하여 온전한 심적 편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족한 마음은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얻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쾌락과 물질에 지나친 관심과 욕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경건에 힘쓰는 자는 무엇이든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풍족함을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풍족함에는 물질적인 삶을 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생활이 필요한 것 이상의 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와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의 정립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맞습니다.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고 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기록을 찾아보면 욥이 탄식하기를 가로대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다 여호와시니 시온이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진다 고 하였습니다. 공수 그 공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욥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구원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모든 소망을 함께 두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때말로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르게 생기는 성도란 보면 6절의 말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최저로 필요한 것으로만 살고 과도한 가도이 탐하지 말라는 것이 분세에 지나치 욕심을 범죄일 뿐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경계하기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의 사망을 낳으라고 해서 경고한 말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어리석음 해로운 정욕과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할 뿐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각 육조의 정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범죄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축복으로 정연한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성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특히 오늘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제하면 본문 말씀 갖는 가운데 우리는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사준절을 통해 선지자는 미리 알게 하신 고난의 거리 속에서 성취게 하신 것은 첫 번째는 사순의 동참한 성도가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을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순의 동참한 성도가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극복하는 생활을 통해 정결케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세 번째는 사순대 동참하는 성도가 죄사함을 받는 길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온갖 정욕과 탐심을 다스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촉구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하고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한 믿음이 성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성령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48장을 올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포함지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님 예수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